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함께 읽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오늘 말씀은 앞부분 구절들을 중심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제자훈련 과제 중에 큐티가 있는데요, 또 큐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성경 연구도 있습니다.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깊이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1장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면 회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섭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 10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히브리 원문상으로 볼 때 첫 단어는 들으라입니다.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명령이 또 있는데요, 전파하라입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들도 들어야 하고 또 이방 나라들이 전파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10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방 나라들이 듣고 전파할 그 여호와의 말씀, 그 가운데도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모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지키시리로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앞으로 모으시고 지키심으로 회복하실 그 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시고 지키신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회복의 주체. 첫 번째입니다.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주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흩으신 자, 그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합니다.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저는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0장, 31장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고요.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저는 뭔가 좀 걸리는 느낌입니다. 흩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모으시는가? 제가 괜히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감사로 받으려면 그 전에 흩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답을 흘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누구입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각각의 근거 구절들을 보여드립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구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흩은 자는 아수르 왕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23절에 따르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수르 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흩어졌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로잡혀 갔고요. 내쫓겼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렇게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오늘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세계관 속에서 나라 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제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이방 민족들 앞에서는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서운함 내지는 반발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대하시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십니다. 목자가 양떼갱함같이 흩으신 자들을 모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 백성들 입장에서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미 멸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친백성들도 이유만 다를 뿐 마찬가지로 실소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실까?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분명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과는 크고 작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강력한 존재 앞에 도무지 역부족인 상황 가운데 그냥 그렇게 놓이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찾아올 때,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일 때, 관계 어려움이 꼬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라 연이어 연쇄적으로 일어날 때, 내가 겨우 모아놓은 작은 재산들, 내가 겨우 이룩한 것들, 내가 겨우 끌어올린 체력, 건강 그런 것들이 흩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워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뒤흔드시고 흩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신 듯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해방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솔직하게 반응하자면 선뜻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때로 흩으시는 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흩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또 아수르 같은 질병 같은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종양으로 암세포가 내 생명을 장악해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갖가지 물질적 자산, 정신적 자산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결코 아주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신뢰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흩으시더라도, 이미 흩어버리셨더라도, 그래서 아프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면 끝내 우리를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붙들 유일한 회복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주체 두 번째. 첫 번째는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하여 모으신다입니다. 회복의 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으시지 않고 값을 지불하여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나중에 천국 가는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단선적이지도 않고 단편적이지도 않고요. 입체적이고 다각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입체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성경에 구원을 뜻하는 원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하다, 구해주다입니다. 영어로 하면 save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원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하시되로 번역된 단어는 값을 치른다, 값을 주고 되사오다 라는 뜻의 구원입니다. 이것과 이어지는 단어가 11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속량입니다. 속량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익숙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룻기 말씀에서 핵심어였던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고엘, 그 고엘의 동사 형태가 이 11절의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치른다는 개념이 들어간 구원, 그게 속량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11절 제일 앞에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절 중간쯤부터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10절 중간쯤부터 제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11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음이라. 그래서 이 10절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시는데요. 하나님 어느 날 그냥 흩으시고 어느 날 되어 이제 모아야겠다 해서 모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헌신 내지는 희생이 담긴 표현이 11절에 나와 있는 구원, 속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고 모으십니다.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변화가 읽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런데 그 소유권이 어느 틈엔가 누군가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인간 스스로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고 다시 사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서 모으시겠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오시는 것, 되사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지금 소유권이 잠시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소유권을 가진 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게 순순히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줄리 만무합니다. 양측이 다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대적들 같은 이들에게도 한 영혼이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이 바뀐다는 것, 다시 말해 주인이 바뀐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값을 치르고 되사오신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구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실은 살 가치도 없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넘어 우리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실제로 살아있긴 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던 우리를 사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은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근거의 그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모으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회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값을 지불하여 모으신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지금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재정의 회복입니까? 다 필요 없고 피로의 회복입니까?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방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회복을 위한 우리 나름의 철저한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회복을 누릴 따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흩으셨다가 모으시는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모으시는 그 하나님,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친히 몸값을 치르시고 피값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목자를 통해 오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목자의 품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양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지한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로 살맛나게 살도록 하시고자 전심전력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런 방편도 없고 소망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시되 값을 치르시고 핏값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을 원하면서도 회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며 회복을 그토록 원하면서도 회복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회복을 원하면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이 아니라 세상 풍조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이 세상의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맡기며 문명의 이기 가운데 내 자신을 포박시키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친히 모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반응하며 그 목자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우리 몸의 방향을 틀어서 짧은 날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어갈 줄 아는 그런 양 같은 자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모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흩으셔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맹수들의 공격에 노출시키시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기도 할 때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무너진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종강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부지런히 또 열심히 함께 달려왔던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도 이제 마지막 9주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열심히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실제로 회복이 절실한 분들, 육체적인 회복, 쉼이 필요가 절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복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을 우리가 맛보는 방학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강이라고 읽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종강 가운데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9주차 가운데 또 특별히 선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9주차로는 끝나지만 우리 일상의 선교적인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또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걸어가겠노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전에 암 수술을 받으신 우리 시니어 권사님 계신데요. 우리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한 질병으로 또 의료계 도움만으로는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쉬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쉼 정도를 넘어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판단이 자꾸 앞서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과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 가고서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길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내가 힘이 남아 돌아서 내 힘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은 믿음으로 멈출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사역들이 종강과 또 끝맺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종강이라 쓰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일, 또 새로운 2학기,
또 새로운 우리의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새롭게 펼쳐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로 유종의 미 그리고 시작과도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곧 끝나게 되는가 하는 생각도 몰려드는 그때에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의학의 한계가 보일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누구든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간단한 의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러지게 하시며, 그리고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치료하는 광선이 닿으면 해결되지 못할 질병이 없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를 그 실타래가 엉킨 것과도 같은 여러 관계의 아픔들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한 올 한 올 풀어가시는 은혜를 보며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는 것일 뿐임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